할렐루야.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같은 구절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주 귀한 그 영적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이 주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의 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원칙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을 벗고 또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주 이제 다음 몇 주간을 거쳐서 좀 굉장히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진리인데, 이것은 그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26절과 31절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른 민족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패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무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막 분을 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성적인가 이런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국 뉴스에서 가끔 이렇게 창피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건 우리 한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하는데 아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하더라고요. 뭐 의자가 날아다니고 주먹이 막 그냥 날아다니고. 참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회의를 하다가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 미국,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렇게 놀리는 거죠. 사실 말해서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지식인들인데, 시민들이 뽑아준 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격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회의를 할까?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열이 많이 이렇게 나는 그런 민족이 같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그 한국 드라마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화난 사람 같다. 다 화나 있다.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막 다 그냥 화가 나 있어. 그냥 다 화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말 듣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맞아요. 그 드라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다 화가 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이 What are they so angry all the time?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화날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흉내까지 막 내더라고요. 막 흉내까지 내면서 막 이렇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맨날 먹는 거, 밥상 차려놓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나서 먹던지 아니면 먹다가 화를 내고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냥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참 이렇게 이게 패셔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패셔널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북적북적 화내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민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드신 한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대요. 야,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도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26절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angry and do not sin.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가 아니라 오리지널 여기 헬라어에는 분을 내어라. 이게 명령조입니다. 분을 내어라. Be angry.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분 내면 이건 화내고 이러면은 이거는 죄 아니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은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아니다. 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구절에서 우리가 즉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 화를 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 그것은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기뻐하는 것은 죄와 별로 연결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죄와 즉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여기 31절에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스티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을 내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악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분을 내어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분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자꾸 억지로 억눌러서 화를 내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그 억누르는 거는, 자꾸 이렇게 서프레스하고 자꾸 스쿼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절대 화내면 안 된다. 화내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 저 사람이 화내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도 말하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화를 안 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 안 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을 억누르고 내 안에 쌓아두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쓴뿌리가 됩니다. bitterness,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아주 나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써 더럽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로 화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스쿼시를 해요. 절대 이 크리스찬은 화내면 안 되지. 자꾸 참아야지 꾹꾹꾹 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화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 처리 안 하면은 자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이게 되면은 자꾸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그 딥실에 그 뿌리가 박혀서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악덕이 됩니다. 그래서 한이 맺히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걸 또 딜을 하냐면은 벤틸레이트 한다 그럽니다. 영어로 벤틸레이트. 그러니까 막 그냥 밖으로 내는 거야.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난리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박박 그냥 내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다 해놓고서는 완전히 사람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서는 나는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난 뭐 이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야. 나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자기만 속만 후련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근데 어느 둘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이건 나쁜 것이다. 분을 밖으로 성질을 부리는 것, 뿜는 것, 이것도 죄 짓는 것이고, 또 분을 내지 않고 속으로 자꾸 꾹꾹 쌓아놓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잘못 이 anger를 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여러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분을 내어도 절대 죄를 지으시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화가 나셨지만, 분을 내셨지만은 죄는 안 지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분노를 처리하시나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죄짓지 않고 화내기. 죄짓지 않고 화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그 3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딱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좀 트랩할까? 어떻게 해서 잡을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모든 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너무나 참 당연하고 쉬운 것 같은 그러한 질문인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종교의식이 가득 찼는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안식을 범하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든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을 받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여기에 완전히 다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뭐 유대인들은 마구 파부졌습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성질을 부리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예수님의 그 분노로 인하여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그 사람을 고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 anger 이란 무엇인가? 악을 보고 반응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악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도 악한 것을 보고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를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나쁜 것을 볼 때 마음에서 막 욱하고 일어나는 그런 그 화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뭐죠?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악한 것을 보고 죄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액션을 충동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방어하는 에너지.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아이를 납치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It's not my business.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 그건 뭐 완전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쫓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를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의 화, 나의 분노 이런 것은 어떠한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ABC 뉴스에서 그 What Would You Do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WWJD,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What Would You Do? 그래서 WWYD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거기 있는 리포터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뭐 식당이나 무슨 공원이나 야외 이런 데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다 이렇게 장치해 놓고 어떤 시나리오를 딱 준비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주로 이제 굉장히 그 불공평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막 아주 나쁜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벤치에서 어떤 등치 큰 남자가 그 여자를 앉혀놓고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때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막 말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연극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이거 진짜 같거든요. 완전히 연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야외 같은 데서 이렇게 아니면 무슨 지나가는데 약간 이건 불의하다. It's not fair. 이런 어떤 불공평하고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러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본 척하고 막 지나갑니다. It's not my business.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혹시 해가지고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좀 들이닥치려고. 어떤 사람은 가냘픈 여자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등치 큰 남자가 막 그러는데 위협도 무섭지도 않나 봐. 막 달려들면서 그 여자를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막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른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 막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면 보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이 악이나 이러한 죄악이나 이런 나쁜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가치관을 넣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나셨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10계명, 그죠? 4계명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더욱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좀 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유익을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영적으로 활기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힘차게 나가라고 하는 쉼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기회인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귀하고 축복된 날에 율법주의 때문에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여기에만 정신이 빠진 이 율법주의자들, 소위 종교적 리더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 그냥 그 종교 그 율법주의에만 정신이 팔려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완악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손 마른 자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사람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건데 절대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아셨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면전에서 그냥 고쳐버리십니다. 죄를 향한 그의 분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보고 악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공원에서 막 그 덩치 큰 사람이 연약한 여인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옳은 거죠. 이게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라. Be angry. 그런데 두 번째로 꼭 이 말씀을 제안하는 말씀이 있어요. qualify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and yet do not sin.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어도 이렇게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중요하고 책임 있고 좋은 것이지만은 분을 낸다는 그 자체가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나 다른 감정과는 달리 분을 내는 감정은 무엇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불의를 무너뜨리고 부정을 무너뜨리고 나쁜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액션을 향한 그런 에너지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분노는 마치 원자력과 같습니다. 원자력은 참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원자력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 쓰나미, 일본 쓰나미 때 그 원자력이 무너졌죠. 그거와 같이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멜트다운 되면은 수많은 인명피해가 오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체르노빌이라는 그 러시아에서도 그곳에서 원자력이 멜트다운 돼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 분노는 정말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력을.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다루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은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이 분노하다가 내가 멜트다운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 분노의 위험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죠. 화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잘못 나타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상황을 더욱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분을 내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해가 지고 넘어가고 계속 이것이 이제 쓴뿌리로 변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이 foothold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면은 밑에 그 문에 뭐라 그러죠? 그 발받침이라 그러죠. 발판. 그게 바로 foothold입니다. foothold. 그러니까 마귀에게 foothold을 주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화를 통해, 이 진노를 통해, 비런네스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메스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참 위험하고 이렇게 진노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는 다 이 분노에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노에서 살인이 오는 것입니다. 전쟁도 분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한 그래서 우리가 후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해가 졌는데도 그 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었던 그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은, 뭐 그것이 뭐 나의 형제이든 내 가족이든 누구이든 내 친구이든 교우이든 그 분노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아주 굉장히 화가 난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떠한 불의 때문이었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화가 난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내 이거 때문이에요. 내 이거 때문에.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의 체면, 내 위신을 누가 건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그 에너지입니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에서 온 그러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런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화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자존감이 다칠 때 일어나는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죄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bitterness라는 거예요. bitterness. 이 악독, 여기서 말하는 31절에 나오는 악독입니다. 쓴뿌리, 또는 여기 31절에 그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31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여기 보면 너의 모든 악독과 bitterness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노함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이 앵글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났냐면은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떠드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건 막 소리 지르고 얄링하고 막 싸우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럴한 사람들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괜히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판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싸우기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비판적이고 사람을 막 공격하기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화가 꽉 찬 사람들, 쌓이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깊이 쓴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건 항상 죄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이 거룩한 분은 그렇지 않아요. 분은 이런 거예요. 분노는 죄악을 보고 이거 잘못되었다, something is wrong, 이건 악한 것이다, this is evil, this has to stop,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했는데 저 사람이 완전히 고다운 해야 돼, 저 사람이 완전히 망해야 돼, 저 사람이 다 완전히 막 병들어야 되고 나중에 정말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쓴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쓴뿌리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뿌리는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분노의 반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화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공격하고 죄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MAD라는 그 비영리 장치가 있어요. MAD, M-A-D-D. 그 비영리 장치가 있는데, 이 MAD라는 것은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가 잔뜩 났다, 그 뜻 아닙니까? 이 MAD.
I'm so mad. 이 단체가 지금 뭐가 화가 나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가? 왜냐면요, 이 MADD라는 그 에크로님은 뭘 땄냐면은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그러니까 drunk driving, 그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좀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 화난 그 분노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돈도 레이서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 사회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자. 어웨어네스를 좀 시키자. 우리 티네이저들 그 음주운전 이것을 좀 교육 좀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당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굉장히 옹호하는 옹호 단체가 되어주고요. 정말 참 좋은, 이 미국에서 아주 큰 이 비영리 단체인데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분노를 올바로 컨트롤하고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단체들은요, 다 화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화나서 뭐 하느냐? 뭐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냥 뭐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모여서 우리 뭔가 좀 컨스트럭티브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살리자.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사역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에 병이 나서 몸이 아팠는데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물론 뭐 찾아오는 것도 뭐 그냥 띄엄띄엄 별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난 몸은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마음까지 상처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들 꼴도 안 보기 쉽지 않다. 다 관계 끊어.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분노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대신 그 분노를 통해서 남을 도와주세요. 병문안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나같이 병 걸린 사람들의 심정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돌려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되고 동시에 나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화가 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CMC 우리 교회 뭔가 보고 어떤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아니면 이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잘하셨어요. 화를 내야죠.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나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불평하고 막 사람 여기 찔고 저리 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쓴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비판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더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다 때려치고 아이 딴 교회 가자. 이게 솔루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은 그 분노를 올바로 채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그 솔루션이 되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내가 좀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화만 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분을 내어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분노를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그저 화를 그냥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새 사람을 잊는 거예요.
새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내시지만 절대로 쓴뿌리는 갖지 않으십니다. 내가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지만은 절대로 내가 망하고 죽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위에 있었습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나의 죄를 향한 그 진노를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파괴하셨습니다. 그 진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데, 또는 내가 다음에 화가 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할 때, 또는 밖으로 성질을 부리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노는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분을 품지 않겠다. 나는 내 속에 한을 맺지 않겠다. 결심하세요.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시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포지션에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나의 쓴뿌리를 없애고 이 분노를 잘 사용해서 의와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분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와 모든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